할렐루야!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속회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또다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더 늦기 전에 못다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거두지 못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나의 당당했던 포부는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잊은 것들도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겨울이 오면 움츠려들고 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또 새롭게 준비되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얻을 것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이 연말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연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맞이할 추운 겨울이 혹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절만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공과는 24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입니다. 본문은 아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본문은 사랑의 노래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시르 하시림인데 이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가서 앞에 전도서에서 헤벨 하발림이라고 하면서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날 부르는 노래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0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강양 향품보다도 향기롭구나 라고 하는데 노래의 대상,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이 노래가 관능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아가서를 구속신앙의 맥락 안에서만 봐와서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라고 하는 등식으로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신앙에는 구원과
구속의 신앙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이것을 마음껏 누림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전통적인 구속신앙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신앙의 측면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가 본문 내용에서도 다소 관능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 그 고백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은 불경건하거나 불결한 금기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아가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측면을 함께 나누고 이번 주 속회를 이끌어 나갈 방향을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여쁜 신부로 불러주심입니다. 아가 4장은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는 15절 모두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7절 말씀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왜 신부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지에 대해서 1절과 7절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라고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꼬질꼬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제가 아직 많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펄펄 살아있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자기 비움의 종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비워가지고 진리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채워주신 진리를 사용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비워내서 진리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뤄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신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진리를 누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내 상황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순간도 그 시선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형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창조 때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형상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어여쁜 자녀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와 죄악으로 이미 오염되고 타락한 백성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뀐 신분에 따라 그 바뀐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입국심사대 앞에서 입국심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나라에 가면 입국심사대 앞에 갈 때부터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까다로워도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가족들이 미국에 없을지라도 시민권자면 그냥 들여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 새로운 신분을 소지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부인하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불러주시고 어여쁘다라고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단순히 천당 가는 티켓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내가 천국 갈 티켓이 내 지갑 안에 잘 들어가 있나 없나, 그것을 늘 확인하고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뤄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즉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이 따라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나누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진리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었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감정과 욕구와 생각들을 부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부터 부여하신 고귀한 가치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번 주에 속회로 모이실 때에 서로를 향해서 참 주님 안에서 사랑스럽다, 참 주님 안에서 어여쁘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따뜻한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흠 없다고 여겨주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원문에는 너의 모든 부분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절대적인 긍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신랑의 고백처럼 신부가 그렇게 다 완벽하고 무흠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햇빛 아래에서 밭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탔으며 어떤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대신한 오빠들에게 꾸중을 받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또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수많은 예루살렘들의 여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여인을
신랑이 너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허물과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너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논리정연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너는 예쁘다 못났다 하시고 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 흠이 없다라고 주님의 인정을 들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부끄러운 잘못을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너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너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논리와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전적인 초청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원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속원이 있을지라도 잘 안 따라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속원일지라도 너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나도 속원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라고 하는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흠 많은 나를 바라보는 태도를 나의 흠과 부족을 봤던 시선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그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속원들을 향한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변할 때 우리 속원이 변하고 우리 속원이 변할 때 우리 속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우리 속회는 허물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속회가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속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회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함께 하자고 하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우리 속회 공과에 보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부 변방으로 솔로몬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레바논산, 아마나산, 스닐과 헤르몬 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들은 해발 2,500m가 넘는 산들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높은 산들에는 항상 신이 살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산을 신성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바논 산은 해발 3,088m의 산으로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니까 레바논의 산은 신의 거처이다, 백향목의 산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에스겔 31장에서는 레바논 산을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곳에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 산에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표범과 사자가 득실되는 산도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랑은 갑자기 이 신부를 두고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고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부의 높은 절개 때문입니다. 신부가 이런 신성한 산 꼭대기에 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엄청난 정결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가 최선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위해 높은 절개를 지키던 신부는 신랑이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자 이제야 비로소 신랑의 요청에 따라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역시 이러한 신부의 태도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은 순결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고귀한 청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속회가 서로가 서로의 순결과 청결과 신앙의 고귀함을 지켜주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한 영혼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회를 통해 증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대림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약속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 주님, 죽음의 세상에 생명으로 오시고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과 대립의 세상에 평화로 오시고 미움과 다툼의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나라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여쁘다,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